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16장으로 마무리하면서 16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묻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37명이 넘습니다.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29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바울이 문안을 드릴 때 가족에게 문안을 드린 경우죠. 예를 들면 아레스도 볼로나 나기소의 가족에게 문안을 드려서 그 인원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보시면 거기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8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거기에 보시면 문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보시면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는 딱딱한 교리 서신인데 그래서 그런 딱딱한 교리를 선포하는 바울 곁에는 사람이 오기를 꺼리고 그리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곁에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녔던 좀 거칠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초기의 바울의 모습은 선교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냐면 바울의 인상은 선교된 열정은 넘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성적이고 좀 차가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세월이 지나고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지는 그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도 깊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차가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 자상하고 인자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내 곁에 사람이 없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도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헌신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델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가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축을 마시겠죠.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자들이 주의를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베비라는 여자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베비라는 여자를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는 것은 이건 놀랍고 파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500년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도 거기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되겠어요? 거기는 당연히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는 숫자로 계산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베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라 그 일꾼을 잇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리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갱그레아라는 지명은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거쳐서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비라는 이름은 달의 여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베비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베비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비의 부모는 이것이 깊이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베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에 온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갱그라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꾼이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섬기는 자, 집사를 의미하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직분 얻는 것이 무슨 영예를 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핍박의 그 모든 위협을 다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만큼 교회에 헌신했던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배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쓰기는 바울이 로마서 썼지만 그리고 더디울과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대설을 했지만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은 베비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1,400km, 400km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습니다. 베르린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왕복 정확히 1,400km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똑같았어요. 저는 차로 시속 130km로 달렸는데도 오고 가는 데만 하루씩 걸렸어요. 하루씩. 너무 오래 운전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차 가져가는 더 이상 오스트리아는 가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1,400km라는 그 먼 길을 걷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베베가 중간에 로마서를 편지를 갖고 가다가 여러분 분실했어 봐요. 베베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기본을 다룬 그런 교리서입니다. 만약 로마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교회 형성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비비라는 이 여집사가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6절을 보시면 비비라는 이 여집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호자란 말은 여기에서 재정적인 후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수많은 많은 사역자를 물질로 도왔던 그런 재정적인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구제와 자선을 감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일을 행했던 여인이 베비였죠. 쉽게 말하면 베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부여를 자신이 갖고 누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비 얼마나 바울의 눈에 여러분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마도 갱그라 교회는 베비를 통해서 아마도 든든히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비를 추천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베비를 너희들이 추천하는데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당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는 사람 치고 안 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그 베비란 여자를 로마교회에 천거하면서 추천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아주 합당하게 예의를 다해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그리고 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기서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여러분 아내이고,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AD 49년에 가면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땅에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나냐면 바울과 이들 부부는 천막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직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은 친하게 되어졌고 동역적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사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 땅에 거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부부는 자기의 소유와 은사와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가 있지 않죠. 다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헌신해야만 교회가 세울 수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런 헌신과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이런 드림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또 이제 안부를 전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7명이 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왕족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거기는 노예도 있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신분과 빈부와 민족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A교회, B교회, C교회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다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교회에다가 다른 교회만 가면 왠지 멀어지고 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는 달라도 천국은 한 곳이잖아요. 만날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면 어때요? 더 반갑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더 따뜻하게 차도 한 잔도 대접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미국 뉴욕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백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느 흑인이 뉴욕에 출장을 왔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있던 백인들이 그를 쫓아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여자가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방금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났어요. 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는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죠. 아니에요. 누가 오든, 연약한 자가 오든, 강한 자가 오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대가 우리나라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런 시대. 그리고 당시는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사회였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빈부가 확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건데 어떻게 여러분, 왕족과 노예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신분이 다른 자가 어떻게 그 모든 혈통과 신분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종과 신분과 그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로마서는 다른 것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조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죠?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거리에서 만나자 어떻게 해요? 멱살을 부여잡고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자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건과 어떤 장벽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 그게 복음이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낮추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김제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교회가 190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선교사로는 데이트 선교사회에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김제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을 여러 번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기역자교회로서 유명하지만 이 교회가 더 유명한 것은 이 교회의 조덕삼 장로하고 이장희 목사님의 관련 이야기 때문에 더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당시 김제에서 가장 소문난 그런 가부였어요. 그런 그가 데이트 선교사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땅을 교회 허물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슴이 누구였냐면 이장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과 머슴이 이제 함께 같은 금산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되어져서 이제 장로를 뽑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이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머슴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김제에서 최고의 갑부이고 그리고 자신의 땅을 헌물해서 교회를 세우고 봉헌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현재에도 재정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 당시 교인들은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두 다가 머슴이 아닌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 여러분,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교인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거기 담임 목사님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교회 나눠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때 떨어진 이 주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멋지죠?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조덕삼 이 주인도 제2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이 장로가 자기 모습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장학금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자마자 여러분,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을 찾아가서 그를 청평에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 장로는 열심히 이자익 목사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 것을 여러분 촉구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서 문안에서 때 보면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또한 그다음에 또 주를 위해 수고한 누구누구,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그냥 나동조야가 아니고 뭐뭐하는 분이 할 때 수식어, 어떤 수식어가 좋을까, 어떤 수식어를 듣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면 좋을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불러주고 싶었냐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나동주 목사, 이런 사람으로 참 기억되고 싶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믿음의 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 또한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